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말씀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지를 창조한 후에 마지막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녀가 장성하여 부부를 떠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결혼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례서를 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너희 부부를 통하여 사랑의 결정체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바로 모형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들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마치시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적인 기관이죠. 아멘.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의 과정과 특별히 또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말씀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4대를 기록하는 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27장부터 49장까지 22장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장 가운데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다.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의 바로 이 잉태부터 쌍둥이가 생겨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스와 야곱이 자라고 마지막 출산할 때도 야곱은 움켜쥐는 자,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자기 장자가 되려고 그런 좋은 욕심인 동시에 욕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발꿈치를 잡아 당기고 머리를 대밀게 했지만 결국 에스가 먼저 나와서 뭐 1, 2초 사이에 에스는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어.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그 장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에스는 장자를 팔아버리고 야곱은 그 장자를 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삭도 알고 에스도 속이는 자 야곱의 그 교묘함을 알고는 에스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참지만은 이삭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 말 들은 리브가가 이러다가 형제간에 큰 달래야 싶어서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도피시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죠. 그 외로운 그에게 한 여자 라헬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는 뜨거운 연애를 합니다. 불같은 연애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연애 사건과 결혼 사건, 그 후에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왜 야곱의 일생은 이렇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게 49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130세 때에 먼저 가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초청장을 보내서 야곱과 그의 일가 70명을 애굽으로 초청해 옵니다. 그때에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야곱이 맨 먼저 총리된 요셉에 이끌려서 그의 왕 바로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래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 130세인데 이 130년을 내가 평가해 보니까 나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격동의 세월을 살아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0년을 정말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가 야곱에게 너 내게 축복이 되리라 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떠나서 고센당해서 17년 남은 생애를 잘 살다가 해피엔딩한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는 뜨거운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와 결혼에 하나님 없이 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점철되어 130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라헬에게 반했는데 결국은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눈을 뜨니까 내 옆에는 레아더라. 아침이 되니 레아더라. 눈을 뜨고 보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는 그게 아니고 둘째 딸 라헬인데 레아. 그래서 라반 외삼촌이 항의하니까 여기 풍습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야 되니까 언니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갈 수 있으니까 너 7년 더 봉사해야 라헬 준다. 그래서 7년 전에 14년의 세월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 바로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 안에 자매간에 또 경쟁이 붙어서 애 놓기 경쟁이죠. 그래서 결국은 레아도 라헬도 또 자기의 몸종, 여종을 종으로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그 4명이 태어난 이복 형제간의 갈등 구조가 12아들 이야기. 그리고 49장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기도 하고 마지막 임종을 맞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만큼 뜨거운 연애를 한 사람은 아마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였고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야곱의 전쟁을 치르며 개척했던 아브람보다도 우물을 파면서 끊임없이 쫓겨다닌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산 이삭보다도 야곱은 더 심한 격동의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고 자기 입으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믿음의 조상, 복의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갖고 있고 순종의 대명사인 이삭, 이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잇는 3대째 이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풍성한 삶, 물질과 자기 엔조이하는 삶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부를 338장 찬송처럼 돌베개 베고 자던 그때, 그 하나님 만났던 그때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1절 드리며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던 그 베델의 언약을 꿈에 본 듯 잊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라헬을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 7년 14년의 세월을 버리고 처사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하나님 없이 보냈던 것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인생의 바로 원인이고 출발이었습니다. 야곱은 양을 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라반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예언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국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결국 사람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믿는 자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은 결국은 이단 사이비도 빠지고 헛된 것들 속에 넘어져서 실족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전문가예요. 여기 아직 여러분 다 전문가라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어서 들었는지 몰라도 모르는 게 없어요. 요새는 다 정치 전문가고 평론가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심지어는 종교, 특별히 신학 분야 목회 전문가가 다 여기다 앉았어요. 요새는 평신도들이 다 목회 전문가예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틀렸고 맞았고 막 그래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틀렸고 맞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목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에게 멘토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제가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소위 전문가라는 의사나 뭐 또 법률가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좋아할 리가 없죠. 예. 전문가인 줄로 착각할 뿐이 진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 똑똑해졌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을 들어봅시다. 드디어 야곱이 외갓집에 왔습니다. 라반의 식구들을 만나는 장면이 29장 9절부터 쭉 이어지죠. 14절까지. 야곱이 등장함으로써 라반의 식구들은 리브가가 시집간 후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서 와서 리브가를 데려가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이 와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던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지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 집을 떠난 후에 일은 몰라요. 왜? 그때는 편지도 보낼 수 없고 우체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소식이 뚝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야곱이 나타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얘기했다면 야곱은 자기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듣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배란 거예요. 이게 살아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감동받아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죠.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 하는 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서 역사심을 증언할 때에 그 대상이 날 뿐이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나도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왔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초생 듣고 나니 라반이 너는 진짜 참으로 내 혈육 맞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요 밤이 되었어요. 캄캄해집니다. 그때 베델 들판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돌베개에 자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을 처음 떠났어요. 에서는 늘 사장을 다니고 산을 다니니까 좀 담력이 크다면 야곱은 엄마하고 집안 안에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들판에 짐승 소리는 들리죠. 깜깜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음 집을 떠나서. 보통 17살로 봅니다. 요셉도 17살, 다윗도 17좀, 거의 티네이저, 세븐틴에서 주로 인생의 큰 격변이 옴을 성경은 잘 보여주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에 잠시 잠이 드는데 꿈속에 한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락내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 임재를 아니까 꿈을 통해서 뻘띵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 이 베델 들판에도 계신 하나님, 거기서 만난 하나님, 어쩌면 자기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 베델 들판에서 만난 거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장소에 미이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소 부자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삼남아서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군대도 계시고 감옥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땅 끝에 땅 밑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 위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우리 사도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영적인 교제나 축복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동이 필요하고 또 직장도 이동하고 뭔가 변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나타낼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면서도 이 베델에서 만났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11절 드릴 것이고 다시 이곳에 돌아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그곳에 동화되어서 결혼하고 자식 키우는 일에 열중함으로써 이 선지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종이 되어서 고생하며 살게 되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출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담보로 해가지고 중요한 약속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종로로 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그 기간을 채우게 되고 라반의 농간에 걸려들어서 그 기간은 14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다 보니까 그 14년은 다시 20년으로 늘어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자기 욕심에 따라 함부로 선택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약속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예, 야곱이 14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상반절로 좀 내용이 다르죠. 야곱이 한 달을 라반과 함께 거주합니다. 외삼촌이죠. 근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양치기 전문가예요. 라반은 목축을 하는데 쓸만한 거예요. 양을 잘 기르는 전문가고 거기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쯤 지나는 동시에 그냥 돌아갈까 봐 딱 붙들려고 지금 그냥 공수로
그냥 봉사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정확하게 노동의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고용 계약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죠.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집에 목자로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동계산해야 되죠. 내가 손해지 덕이 될지 계산해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여기 얼마에 머무르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생각했는데 이미 야곱은 그걸 다 망각해버렸어요. 베델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 야곱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기도를 물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기도를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먼저 세워놓은 후에 하나님을 설득하고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잘못 받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 다시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번에 저거 아파트 꼭 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업 잘 돼야 됩니다. 뭘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이죠. 지금 야곱이 라헬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요새 영끌이라면 영끌. 지금 영끌한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나는 도망자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로 더 움켜 쥐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덜컥 고용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레아를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결국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의 청약에 있어서 야곱이 승낙을 하는데 1년짜리 고용계약이 아니라 결혼을 담보로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7년짜리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됐어요. 그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종이 되고 양치가 되었다. 목적은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없어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고 양치가 되고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언약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렸어. 이것이 130년을 산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내 나이 130이지만은 내가 살아온 인생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결심하고 하나님 없이 계약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한 거죠. 이것이 야곱에 대한 호세아의 평가입니다.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라반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개입하셔서 꺼내주지 않았다면 그의 종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 그랬으면 거기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사람의 종으로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서 사람의 종, 라반의 종으로 한 번의 약속으로 20년이 훌떡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에게는 장성한 두 딸이 있어요. 시집갈 만한 나이 든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알이 떴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좋아서 활동을 잘 못해. 눈이 어두니까 잘 못 움직여 뚱뚱하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 근데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날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탁월하게 날씬하지 대부분이 저는 많이 먹고 운동하니까 살이 찌가 배가 나왔어. 자꾸 이렇게 허리가 자꾸 내려가요. 배를 걸쳐져 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면 많이 먹고 운동하면 또 날씬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 눈 안질이 아니야. 눈이 어두워서 활동을 잘 못해. 사람 부축해서 그렇게 마음껏 막 등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요새처럼 말이죠. 막 신종을 몇 바퀴 돌고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이러던 게 몸도 뚱뚱하고 막 그다음에 얼굴도 좀 자기 마음대로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을 평가하면서는 곱고 알이 떴더라. 이 말은 곱다는 얘기는 얼굴이 이쁘다는 뜻이에요. 얼굴도 이뻐요. 여러분처럼. 그래 기분 좋죠. 여러분처럼 이뻐요. 이쁜 데다가 알이 떴다는 말은요 몸매가 날씬하다는 거예요. S라인이 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젊은 친구가 딱 보는 순간에 막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머니와 닮은 여자를 남자들이 아내로 택한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성격과 반대되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라헬은 리브가처럼 활달하고 활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는 순간에 이쁘기도 하지만은 활동적이고, 지금 보세요. 여자가 처녀가 막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남자들하고 같이 지금 양을 치는 아주 활달한 여자예요. 좀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감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여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닮았고 자기 성 다르니까 보완이 되니까 그냥 뭐 딱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눈에 활동적이고 쾌활한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먹다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가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보람된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는, 오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자유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주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야곱 자신은 좋았습니다. 라헬과 연애를 하니까 7년도 하루같이 며칠처럼 지나가서 너무너무 핫한 시간을 보낸 거죠.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면 시간이 잘 간대요. 전에는 7년을 하루같이 이겼더라 됐어요. 그게 좀 너무 심하니까 조금 개역 개혁반 번역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조금 더 연장했습니다만 그게 그거죠 뭐. 다시 말하면 7년이 그리 짧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 굉장히 답답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야곱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또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산상수훈 가장 정말 보배로운 말씀, 그 한복판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야곱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런즉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결혼도, 사업도, 우리의 모든 직업도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혼, 직장, 일터, 가정을 세워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책임지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보내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남은 삶을,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이 금방 지나가고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밖에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생방송 온에어입니다. 예.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길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사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통해 주신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잊어버렸으면 홈페이지에 들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내 삶에 잘 적용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묻고 듣고 살아감으로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고, 행복하다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완주하고 이제 주님 부르신데 의의 밀관이 내게 준비된 줄 믿고 나는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선포하며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